말씀 출애굽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가득하고 충만해지고 은혜 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앉아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구나 축구 같은 대중적인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요, 필드 위에 설 때 자기를 위해서 경기할까요? 객석에 앉아 있는 팬들을 위해서 경기할까요? 팬들을 위해서 하나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닐까요? 돈을 받지 않고 경기를 한다면 자기 성취를 위해서 나는 경기한다 라고 말할 것이고, 지불된 돈을 받으며 필드 위에 선다면 팬을 위해서, 관객을 위해서 경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테마가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배운 대로라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정직한 내 말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주어가 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너무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끌어다가 여러분들이 세례나 학습받기 전에 공부를 해봤던 소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답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와닿습니까? 이게 교과서에서 배운 정답과 그게 진짜 내 신앙이 되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것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어린 시절에 제게 꿈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 꿈이 거창하고 체계적이고 시리즈를 다 짜놓은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가 되라고 콜링을 했을 때 하나님과 한 1년 동안 투쟁을 했습니다. 그 투쟁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를 좀 놔주세요. 그리고 작정 기도까지 했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 작정 기도까지 해봤어요. 하나님께 나를 좀 놔달라고. 내가 너무 아까웠거든요. 내 꿈도 너무 아까웠고, 내 어린 기억서부터 목사님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흰 검은 양복을 입고 암탉 뒤에 따라가는 병아리들 마냥 권사님 집사님들 주르르 대동하고 신방을 다니는 그 장면의 모습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 인생이 있었어요.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옆에서 내가 기도를 하면 좀 도와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시면 나도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세상에 자랑하고 나타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놓기가 참 어려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라고 하는 말이 실은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띄워보시면 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뭐 한다고요? 보리라.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문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모세에게 말하기를 바로에게 이제 할 일을 네가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무슨 일을 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때렸잖아요. 관객이 누굽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다음에 애굽의 백성들이에요. 보여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정말 힘이 세라고 하는 걸 경험해보는 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조상들과 부모님에게 구전으로 전해 듣고 들어서 그냥 그 신앙생활로 부모의 손을 이끌려서 교회를 가고 주일학교 가고 간식 다 먹고 그렇게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되는 줄 알고 신앙생활했는데, 그렇게 구전으로만 전해 듣던 하나님이 바로에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우리 눈앞에 여호와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뭐예요?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어느 날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지루하게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부모의 손에 이끌리니까 교회 친구들이 내 친구들이고 학교 친구들도 교회 친구들이고 세상 나가서 이것저것 어울려도 내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믿는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한 번도 실존을 경험해 보지 못하다 어느 날 은혜를 받는 순간에 어떤 기사와 역사가 일어나며 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일어나게 하려고 주께서 우리들의 믿음도 보고 또 보고 보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구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일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는데, 여기에 무대로 이야기하자면 무대에 동원되는 역할을 맡은 모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석에 앉아서 이제 바로를 때리며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이 어마어마한 장면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여주시는데, 역할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객석에 앉아 있잖아요. 일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끝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문턱에 가까스로 걸쳐서 내가 필요할 때면 가끔 다가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누구예요? 객석에 있습니까? 무대 위에 있습니까? 무대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기사를 나타내잖아요. 그가 지팡이를 내밀면 기사가 일어나고 지팡이를 치면 역사가 일어나게 했잖아요. 모세가 말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세를 쓰고 있는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모세에게 네가 보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는 거예요?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그림이 담겨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무대 위에서 모세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와 능력을 제일 먼저 모세가 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힘은 다 바로가 가졌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의 세상을 깨트리고 흔들면서 모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제1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보지 못해서 큰 믿음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권능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라는 것보다, 이것보다 말로는 이렇게 말해도 정작 세상의 힘과 권력이 훨씬 세다고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딸려가거든요. 돈에 안 딸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 위에 줄 서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말을 바꾸면서 줄 서잖아요. 그리고 예배당에 오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뭐가 달랐겠어요? 바로가 훨씬 힘이 세면 바로 때문에 떨고 있었고,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면 역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을 좀 봐야 돼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그 권능과 은혜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고 역사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림 속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를 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그것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구도가 반복적으로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이 무대라면 보세요.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역을 하나님이 동원하잖아요. 바로가 동원되어 그가 뭐래요? 자기 백성들을 핍박하고, 골리앗이 동원되어 누구를 조롱해요? 자기 백성들을 조롱하게 하고, 가나안의 부족들이 남아서 세력을 얻으면 누구를 짓밟아요?
자기 백성들을 짓밟고 조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무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그 다음에 불러 세웁니까? 구원자를 불러 세우잖아요. 모세를 부르시듯이 다윗을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악인을 꺾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며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걸 세상에 참 하나님은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구도를 보면 여러분, 극본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연출도 하나님이 하고 있고, 그 극본과 연출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원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도 그래요. 연출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동원해서 구원하고 기사를 나타냅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둘러싸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관객이 원하는 해피엔딩이 뭔 줄 아시죠? 언제나 마지막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다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내게 역사하시며 기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전부 다 기대하는 게 관객의 기대예요. 오병이어의 상황을 본 적 있으십니까? 오병이어의 밤에 갈릴리 언덕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기적의 식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넘어가면 그 다음 날 해가 떴더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대요. 아니, 그 전날에 기적의 식사를 한 사람들은 5,000명 뿐이었는데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기적의 식사를 한 사람들이 그 저녁에 집으로 쫓아가서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와 옆 사람들에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보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관객이 원하는 거예요. 마치 일렬에 앉아서 침을 튀기며 그 무대에 올려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떨면서 연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고 말하고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돼요. 문제는 나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객석에 앉아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해서 기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객석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 떨리는 현장에 있던 소식을 전해 들어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모인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까? 예수 믿으면 놀랍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객석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렬에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마지막 문가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영광과 능력을 보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일 겁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는요, 여기에 있어요. 우리 생각에 우리는 다 객석에 앉아서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누가 역사가 일어나면 그 역사에 일어나는 소문을 듣고 그 주변에 있다가 기사를 같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은혜를 받으며 믿음이 크는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심지어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택하여 불렀다고 말하기도 이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믿으십니까? 왜 지명해서 부릅니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며 우리를 가르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편지처럼 너를 통하여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조상들에게 듣고 배웠던 그 신앙의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 장면처럼, 너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빛이 정말로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를 지명하고 택하여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보겠어요? 우리 부모를 알아보잖아요. 우리 부모를 알아보잖아요. 전도사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생활 약 3년 생활을 하고 끝낸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었는데 다른 교회 사역자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제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떠나고 나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제 아내가 간석동에 있는 어느 농협은행에 가서 일을 보려고 아들이 포대기에 싸고 다닐 만한 때쯤 아들을 업고 간석동에 있는 은행에 가서 일을 보는데, 그 장로님이 어떤 젊은 엄마가 아들을 업고 은행을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는데 엎혀져 있는 아들을 보니까 딱 나처럼 생겼더라는 거예요. 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 말라고 할 거예요. 저 얼굴이 내 얼굴 아니라고 할지도 몰라. 그런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때는 안승주 전도사님이었어요. 안승주 전도사님 아이냐고, 이 아이가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불러 세웠고 은혜를 주고 성령을 담아서 그 성령을 쫓아 행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얼굴 모양은 다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사투리도 쓰고 모양은 나이도 먹고 늙고 젊기도 해서 다 다르겠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사람들은 봐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기사와 역사를 통하여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봐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10년 가까이 이집트의 감옥에 있던 요셉을 바로가 대면했는데 바로를 보면서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더니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바로가 알아봅니다. 무슨 얼굴에서 광채가 났겠습니까? 그가 무슨 하늘의 신령한 말을 했겠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뭔가가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가. 우리는 객석에 앉아서 은혜를 받으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고 좋으면 박수를 막 치고 할렐루야 하고 즐거워하다가 은혜가 안 되면 일찍 일어나서 털고 가는 그런 무대에 앉아있는 객석의 사람들이고 싶지만 사실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보내려고 저와 여러분을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자취가 보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니까 진짜 같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내가 교회는 어떤 데인지 모르지만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들으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습니다. 이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객석에 앉아서 박수치고 할렐루야만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손으로 우리를 쓰고자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영광이, 그 자치가, 그 능력이, 그 빛나는 아름다운 것들과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쓰여지면 장점이 뭐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저도 목사 하기 싫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까지 하면서 그 어릴 때 떼를 쓰고 매달렸던 이유가 내 인생이 없어진다는 거였어요. 내 꿈도 없어지고 양복 한 벌에 내 인생이 다 거기에 메어가지고 죽으나 사나 넥타이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나는 없어져 버린 인생이 내가 너무 슬프고 고달퍼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여져 보니까 장점이 다른 게 있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와서 역할을 맡으면 다른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쓰여지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라고 한 거예요. 아십니까? 쓰여져 보세요. 쓰여지는 사람이 체험하는 은혜가 가장 먼저고 가장 뜨겁고 가장 충만합니다. 찬양 인도자들이 여러분의 찬양을 이끌기 위해서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찬양 인도자들이 노래하고 싶어서 여기에 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여러 시간을 쓰고 준비하고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서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그 찬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마치 무슨 약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그 은혜가 있어요.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야,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겠지만, 성령이 감동하고 충만한 말씀이 쏟아질 때 강단 위에 올라서 있는 이 목사의 심정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뜨거워지고 충만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고 구제의 손을 펼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감사하겠지만, 그 손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가는 사람이 신비하게도 하나님이 자기의 손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주시는 가장 신령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의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그 손을 얹어 병이 고쳐지는 현장에 쓰여지는 사람의 손이 가장 뜨겁고 가장 신령하고 가장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쓰여짐은요, 쓰여짐의 은혜가 있어요. 고생스럽습니다, 힘듭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시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쓰임에 가장 큰 능력과 역사를 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쓰여지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무대에 앉아서, 객석에 앉아서 받는 은혜를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가만히 주께서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셔서 쓰시고자 할 때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 손으로 쓰여지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